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성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양 있는 음식, 영양이 높은 음식일수록 관리를 제대로 해줘야 됩니다. 마트에 가서 우유나 고기를 사오면 집에 오자마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영양가 높은 음식을 냉장고에 넣어줘야 됩니다. 근데 깜빡하고 넣지 않으면 그 우유가 어떻게 되냐면 썩어버립니다. 유통기한이 짧아서 제대로 먹지 않으면 이 우유는 어떻게 되냐면 썩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영양이 높은 음식일수록 썩을 때 그 냄새가 정말 지독합니다. 김기성 목사님은 가장 아름다운 것이 타락하면 가장 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집에서 칼은 정말 필수적입니다. 칼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 사용하면 그 칼은 다치게 하는 도구, 죽이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칼을 여러분 다 버리시나요? 아니죠. 그런 위험성이 있지만 오히려 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칼을 조심하고 건강한 방향성으로 칼을 아름답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생명을 맛볼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러나 수천 년의 역사 동안 교회가 무너지면, 교회가 건강한 방향성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하지 않고 타락하면 가장 추한 냄새가 나는 곳도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받았던 상처보다 어디서 받았던 상처가 참 오래 갈 때가 있냐면요, 교회에서 받은 상처가 좀 치명적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거대한 성 베드로 성당을 지면서도 그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이 면죄부를 파는 종교 장사를 하는 그 교회 모습은 가장 추한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 건강한 교회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건강한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을지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외국의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목욕물을 버리다 아이까지 버리지 말라라는 거야. 목욕물을 버리다 아이까지 버리지 말라는 거야. 때로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교회 연약하지, 사람들이 모인 곳이지. 그러면서 교회를 그냥 버려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생명까지 버려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무교회 주의자로 빠져버릴 수가 있거든요. 교회는 뭐가 필요해? 교회에 어차피 가면 상처받을 거고, 교회 가면 실망할 텐데. 그러니까 우리는 목욕물만 버려야 되는데 어느 순간 이 교회까지 버려버리는, 아이까지 버려버리는 그런 잘못된 행동으로 빠져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2장은요, 성전 정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청소를 하기 위해서는요, 예를 들면 이렇게 물건들을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배치해야 되면서 청소를 할 때도 있지만, 버려야 될 것을 버리면서 청소를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은 1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은 거, 1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건 그냥 집착하지 말고 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 정화를 하기 위해서는요, 리모델링을 해야 될 때도 있지만 아예 부숴버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가끔 TV에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했다가 그 건물이 아예 무너지는 그런 뉴스들을 가끔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있고요, 아니면 아예 부서뜨려야 빠른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안에 리모델링을 해야 될 것이 있고요, 아예 부서뜨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성전 정화를 살펴볼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성전 중심.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도 보면은 한 주간의 삶을 돈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고 돈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돈이 먼저 가고 사람들이 거기를 따라가면서 일주일의 삶의 패턴이 돈을 중심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면은요, 사람도 죽이잖아요. 돈이면 하지 말아야 될 일들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돈을 중심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들은 자녀 교육이 중심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다 삶에 자기의 중심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이 중심되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삶을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돌아갔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중심으로 이 일주일의 삶, 한 달의 삶, 1년의 삶을 돌아갔어요. 여러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가 필수적입니다. 첫 번째로는 제단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뭐가 필요할까요?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핵심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레위기에서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흠없는 제물입니다. 흠없는 제물.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건 뭐냐면요, 성전 앞에서 뭐를 하냐면 그 제물이 흠 있는 걸 가져왔는지 흠 없는 걸 가져왔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소를 가져왔는데 눈이 빨개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돌려보내는 거죠. 이거 받을 수 없다. 예를 들면 양이 왔는데 다리 하나를 쩔뚝쩔뚝거립니다. 그럼 제사장이 어떻게 할까? 돌려보낸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흠없는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몸부림쳤어요. 그래서 우리 과거에 믿음의 선배님들을 보면은요, 토요일이 되면은 집에서 다리미질 하는데 뭘 다리미질 하는 줄 아세요? 네, 헌금을 하나님께 이게 구겨진 거를 드릴 수 없다고 해서 이렇게 다리미질 하는 거야. 누구는 이렇게 안 좋은 거로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몸부림치는 거죠. 가능하면 정말 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저희 아버지는 시골에서 목회를 하셨거든요. 천열매. 우리나라에 이렇게 전통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복숭아가 처음 나왔다. 그러면 그거를 가장 좋은 거를 가지고 목사님께 가지고 와요. 그리고 드리면서 기도를 받아요. 저희 아버지가 대부도에 계셨던 적도 계시는데 대부도에서도 포도가 나오면 그 포도 중에서 진짜 이만한 포도가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가장 귀한 가장 처음 거를 이게 하나님께 드리고 나아가려는 그런 몸부림침이 선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게 흠이 없는 제물로 가져와야 되는데 예를 들면 예루살렘에 가까운 데는 괜찮아요. 그런데 가장 위에 있는 단지파 같은 사는 곳, 가장 북쪽에서는 산을 넘고 물을 넘고 막 광야를 남쪽에서는 광야를 지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성전에서 멀면 멀수록 흠없이 가져오기가 쉬울까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삶의 끝자리에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께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 흠없이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우리가 와야 되지만 삶의 끝자리에 있으면 있을수록 흠이 나는 거야. 때로는 경제적인 그런 문제가 있으면요, 우리가 한 주간 그 돈에 매여 있지 않고 하나님께 정말 삶을 드려야 되는데 토요일 날이면 고민하는 거야. 로또 살까 말까. 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음속에 흔들리는 거죠. 때로는 관계적인 문제 때문에 그 관계적인 문제에 흠이 있으면요, 막 흠이 막 나는 거야. 교회에 오면서도 막 흠이 나 있어. 때로는 건강적인 문제가 있으면 몸이 아프면 하나님께 정말 그 가장 귀한 마음으로 오고 싶은데 몸이 아프고 피곤하고 지치면 이게 영적으로 막 예배로 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삶의 성전으로부터 더 멀면 멀수록 끝자리에 있는 사람이 여기까지 흠없이 가져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소나 양을 바치는 사람도 있지만요, 어떤 걸 바치는 사람도 있었냐면 요한복음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 여러분, 비둘기를 파는다라는 거, 비둘기밖에 바칠 수 없었던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야. 왜 비둘기밖에 바칠 수가 없었을까요? 경제적인 상황이 되지 않는 거죠. 나도 가능하면 하나님께 소를 드리고 싶고 나도 가능하면 하나님께 양을 드리고 싶은데 비둘기밖에 바칠 수 없었던 사람도 있었다는 거야. 그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소 바치는 사람, 양 바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와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 내 삶의 상황이 비둘기밖에 바칠 수 없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야 될까요? 비둘기밖에 바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이 건강적인 상황, 경제적인 상황, 관계적인 상황, 마음의 상황이 비둘기밖에 바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가끔 어떤 이제 제가 신학교를 다니니까 목사님이 오셔서 자기 교회에 대한 소개를 해요. 어떤 목사님 이런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의사들이 많아요. 어떤 목사님 와서 이런 자랑을 해요.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많아요. 대학교를 다닐 때 나도 저런 목회하고 싶다. 우리 교회는 의사 선생님들이 많아서 이런 자랑하고 싶다. 근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게 건강한 교회가 아니야. 노인일지라도 올 수 있어야 되고 어린 아이일지라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이 바로 기뻐 받으시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정화에 대한 말씀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구절이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 11장 17절에는 이 성전 정화를 하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데 이 앞에 뭐라고 하냐면 만민. 하나님은 그 은혜를요 소나 양만 가지고 오는 자가 아니라 비둘기밖에 바치지 못하는 사람들일지라도 성전에서 너무 멀어서 지금 내 삶의 상황이 끝자락에 있을지라도 그 자도 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는요 모두에게 열려 있어요. 마귀 사단은 여러분들의 상황을 가지고 정죄할 거야. 네가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올 수 있어? 또 비둘기 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들이 사단의 이 정죄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은혜의 자리를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멀리서 오는 사람들의 형편을 위해서 이제 이 성전에서 어떤 배려를 했던 거야. 어떤 배려를 했냐면 이방인의 뜰에서 한번 사진을 하나 보여주실까요? 이게 이제 성전이면 성전 이 마당이 있습니다. 이 마당이 뭐냐면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이 이방인의 뜰에만 유대인 아닌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성전 안으로는요 이방인은 들어갈 수가 없어. 근데 이 이방인의 뜰에서 뭐를 했냐면 정말 멀리 있는 사람, 삶의 끝자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팔게 해주는 거야. 뭐 양도 아니면 소도. 그래서 흠없는 재물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장사를 하다 보니까 이 장사가 어떨까요? 꽤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제가 지금은 이제 뭐 우리가 소나 양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교회 앞에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 뭐 10,000명 정도 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헌금을 막상 못 가져오신 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카드 ATM기를 이 앞에다 설치를 해놓고 그 돈을 헌금을 뽑을 때마다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당시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이 물건을 팔 때 그냥 팔게 주지 않았습니다. 뭐를 해야 되냐면 자리세를 받는 거야. 이게 꽤 괜찮은 거죠. 그리고 당시 20살이 넘는 유대인들은요 뭐를 내야 되냐면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성전세. 근데 그 성전세를 내려고 하는데 당시 이 이스라엘에서도 유통되었었던 화폐는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로마의 화폐가 있습니다. 근데 그 로마의 화폐는 뭐가 새겨져 있냐면요 황제가 새겨져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성전세를 바쳐야 되는데 황제가 그려져 있는 거는 바칠 수 있을까 없을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이 사상이 정말 철저하게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잖아요. 그러니까 바칠 수 없기 때문에 당시 이제 제사장들이 뭐 어떻게 했냐면 바칠 수 있는 세겔, 유대인들이 화폐인 세겔로 바쳐라. 그래서 반세겔을 바칠 수 있게 해준 거야. 그런데 그 반세겔로 바꿀 때 뭐가 있을까 또? 수수료를 받는 거야. 저도 이스라엘에 갈 때요. 먼저 이 국민은행 가서 뭘로 바꿨냐면요. 달러로 바꿨습니다. 달러로 바꾼 다음에 이스라엘에 가서 또 예루살렘에서 또 뭘로 바꿨냐면 이 단어가 셰켈이라고 하더라고요. 셰켈. 그 단어로 또 바꿨어요. 바꾸면서 또 뭐가 나올 거야? 수수료가 있는 거야. 그래서 대제사장 가이바가 허락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사장들이 관리하면서 많은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에 왔었을 때 이걸 가지고
많은 부를 계속 하는 거야. 모으는 거야. 돈을 모으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가 뭐가 돼버렸을까요? 장사가 돼버린 거야. 성전이 하나님의 은혜를 열어주는 은혜의 장이 되기보다 어느 순간 성전이 뭐가 돼버렸냐면 종교 장사가 돼버린 거야. 영양이 높은 음식일수록 썩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더 악한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그 할렐루야 영화가 방영됐을 때 몰랐는데 최근에 이 할렐루야 영화를 봤던 적이 있었어요. 이 할렐루야 영화에서 주인공이 누구냐면 박중훈입니다. 근데 이 박중훈이 소매치기자 이 건달이었어요. 근데 건달이었다가 또 이제 그 목사가 되어서 사기꾼이 되어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전체 내용이 목사인데 사기꾼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와서 뭐 설교도 하려고 하는데 이 사기꾼이 건달이 목사가 되니까 어떨까요? 어떤 이제 에피소드가 있었냐면요. 설교문을 이렇게 다 적어왔는데 화장실에 갔다가 이 설교문을 놓고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단에 서가지고서는 전할 말씀이 없으니까 막 썰을 끝까지 풀고 오다가 이제 막 부목사들도 의심하는 거죠. 그래서 박중훈이 어떻게 했냐면요. 어떤 꾀를 갖게 되냐면 사이비 교주에 가서 어떻게 이렇게 막 화려하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일들을 할 수 있을까를 배워옵니다. 그래서 이 박중훈이 교회 와서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가 설교하다가 기도하다가 미리 짜고 치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만약에 병수 선생님이 다리를 막 쩔뚝쩔뚝 왔는데 제가 딱 기도하면 갑자기 막 다리가 막 나와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할렐루야 찬양하면 막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환호하는 거죠. 그게 한 막 5-6명씩 있는 거야. 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렇게 종교 장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길교회도 사람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 여기 권사님 집사님들 몇 분이랑만 저만 짜그치고서는 갑자기 막 이게 막 호흡이 하다가 갑자기 제가 오늘 이 시간 권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했는데 갑자기 막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뭐 하는 거냐면 바로 종교 장사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사이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교회 안에서도 이 종교 장사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서를 보면 야고보서 2장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오늘 우리 세길교회 성도님들이 왔는데 주차장에서 보니까 한 분은 BMW를 끌고 오셨고 한 분은 티코를 끌고 오셨다고 해볼게요. BMW를 끌고 오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VIP석으로 모시는 거죠. 근데 티코를 끌고 오시는 분은 안내하지도 않고 뭐 들어오든지 말든지 신경도 쓰지 않는 거야. 오늘 이 야고보서가 전해지는 그 공동체 안에 이런 모습이 있었던 거야. 3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나는 거기서 있든지 내 말등상 아래 앉으라면. 이게 실제 야고보서에만 기록된 게 아니에요. 제가 경기도에 아는 한 큰 교회 목사님의 부목사님으로 있는 친구 목사님이 있는데 그 시에서 가장 큰 교회예요. 근데 그 목사님은 VIP만 관리한다라는 거예요. 시장, 회사 사장, 의사, 그리고 나머지들은 부목사님들이 관리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겉으로는 화려하고 겉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이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일까요? 제가 아내가 중고등학교 때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다고 해서, 존경하는 전도사님이 있다고 해서 작년에 같이 교회를 탐방하러 한번 갔다 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제가 만나보다로 정말 인격적이고 정말 이런 목사님이라면 그 교회 다니고 싶다라고 느껴질 정도였어요. 근데 젊은 나이에 목회자가 되신 거예요. 그 교회에 부임하신 거예요. 근데 학벌도 좋지 않고 젊은 나이에 오다 보니까 담임 목사가 될 때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더래요. 교회 올 때 얼마 줬어?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어느 순간 한국 교회가 다 종교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함으로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기보다 어느 순간 숫자에 놀아나고 돈에 놀아나는
이런 종교 이벤트가 되어버린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거기에 취해버린 거죠.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2장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오늘 어떻게 하셨죠? 채찍 가지고서는요 다 엎으셔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미지는 어떻죠? 예수님은 따뜻하시고 사랑이 넘치시고 유머가 있으시고 웃음이 넘치시고, 예수님은 이야기할 때도 정말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린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엎어버리셨어요.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모습이 바로 거룩한 분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정말 화가 막 내셨는데 진리에 어긋난 거 있어서 우리가 거룩한 분노를 가졌나요? 내지 말아야 될 화는 그렇게 화를 잘 내시면서 가족 안에서 자녀들에게 아니면 남편에게 배우자에게 그렇게 화를 잘 내시면서 우리가 정말 그 진리 아닌 거에 있어서는 우리가 거룩한 분노를 냈습니까? 엘리의 아들이 홈리랑 비느하스입니다. 근데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인데 어떤 일을 하냐면요,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그 제물을요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다 취하는 거야. 성전 안에서 성적인 간음을 하는 거야. 그런데도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들이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냥 넘기는 거야. 그게 그 아들들을 살리는 걸까요? 결국 그 가문이 무너지잖아요. 사무엘상 2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 오히려 이 엘리 제사장이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거룩한 분노가 있습니까? 저는 목회하는 동안 소원 중에 하나가 성도님들과 한 번도 안 싸우는 거예요. 성도님들 어떤 말을 하더라도 제가 그것 때문에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진리가 아닌 거에 있어서는 이야기하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다 넘어가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게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아닌 거에 있어서는 우리가 몸부림쳐야 돼요.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큐티했는데요, 베드로전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머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오늘 이야기합니다.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우리 지난 주일이 어떤 주일이었죠? 맥주감사 주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지키면서 전반기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했어요. 근데 한국교회가 맥주감사절이랑 추수감사절을 꼭 지키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왜일까요? 가장 헌금이 많이 모이는 날이거든요. 근데 저희 세길교회에서는 헌금 이벤트가 맥주감사절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랬다면 저는 주보에다가 2주 전부터 맥주감사 헌금 봉투를 계속 꽂았을 거예요. 그리고 광고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헌금을 드리는 이유는요, 하나님께 감사를 너무 드리고 싶어요. 근데 물질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마음이 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물질에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로또가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건요, 하나님, 저의 주인이 돈이 아닙니다. 저는 돈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 삶의 주인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제가 물질에 제 마음이 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연약하지만 이 물질에 나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10분의 9도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이런 삶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요한복음 2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오늘 주님은 거룩을 잃어버리는 성전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리모델링이 되는 게 있고요, 리모델링이 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죄는 리모델링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죄는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못 박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 같아요. 이 죄를 좀 리모델링해서 다시 고쳐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죄인인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살아나야 돼요. 요한복음이 쓰여졌던 이 시대는요, 성전이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다 허물어졌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고민했던 거예요. 우리는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는데 실제 눈에 보이는 성전이 무너진 거야. 요한복음 공동체가 고민한 거죠. 진짜 무엇이 성전일까? 성 베드로 성당처럼 이렇게 화려하게 쳐놓는 게 성전일까? 여러분도 교회를 오시면서 고민하셔야 돼요. 진짜 뭐가 교회일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성전은 무너져야 된다. 그러나 다시 3일 동안에 살아나야 된다. 이건 무엇을 가리켰다고 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새로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어지는 성전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예수가 빠지면 이건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아무리 큰 건물에서 예배를 드려도 예수가 빠지면 그건 성전이 아닙니다. 예수가 빠지면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제물을 드리는 건 그 제물에 나의 죄를 전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소를 많이 바치고 아무리 양을 바치고 그래도 그 소도 연약하게 내 죄를 씻어줄 수가 없어요. 소와 양을 잡으면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장도 연약하기 때문에 내 죄를 온전하게 씻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 제물이 되신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예수님이 산 제물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셔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정한 성전은, 진정한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진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세길교회입니다. 그 새자가 어떤 새자인 줄 아세요? 이 새가 아이자가 아니라 어떤 새자인 줄 아시죠? 어이입니다. 이 어이인 이 새는 세상 새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길교회는 복음이 필요한 세상으로, 복음이 필요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필요한 바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길이 없이 세상으로 나가면요, 우리는 교회의 아름다움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요즘 젊은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 어떤 교회들이 있냐면요, 카페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도 그 카페 교회를 좀 탐방하기 위해서요, 그 교회를 가봤어요. 근데 제가 목사인 걸 이야기하지 않고 그 카페 교회를 가봤거든요. 한 달 동안 몇 번을 갔는데 거기 카페 사장님이 목사님이신데 저에게 아는 척도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커피를 파느라 바쁘시니까. 카페를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려고 하는데 뭐가 없냐면요, 길이 없는 거야. 근데 제가 그 목사님에게는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더 안타까운 건 카페인데 커피도 맛이 없어. 새도 없고 길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어중간한 거야. 오히려 정말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정말 전문성이 있든지, 아니면 이 전문성을 가지고 그 길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책 2권을 읽었는데요, 첫 번째 책은
로드니 스타크의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이에요. 제가 이 책의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로드니 스타크가 교회가 부흥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정말 이게 참 재미있어요. 초대교회가 부흥하게 됐었던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전염병 때문에 그래요. 요즘 코로나 전염병 있잖아요. 어떻게 전염병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지? 그 이유를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요. 전염병 때문에 사람들이 죽는데 기독교인들은 죽음 앞에서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전염병 때문에 막 흑사병 때문에 막 두려워서 죽어버리려고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그 죽음을 의연하게 가지고 있고 죽음 앞에서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전염병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는데 기독교 공동체가 생존율이 높은 거예요. 왜 높는지 봤더니 우선 이 교회 공동체가 청교를 잘 유지하더래요. 두 번째로는 기독교 공동체는 사랑이 넘쳐서 당시 이제 전염병이 있을 때 기본적인 물품도 연결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 공동체는 사랑이 넘쳐서 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물을 나눠주고요. 전염병이 있으니까 먹을 걸 구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기독교 공동체는 사랑으로 먹을 걸 나눠주는 거야.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살아남는 거야. 이 모습을 통해서 전염병이 있을 때 오히려 교회가 부흥했대요. 저는 지금 코로나19를 지나가는 이 시대에 교회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코로나 때문에요. 두렵고 불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불안과 죽음과 두려움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나요? 정말 교회가 사랑을 나눠주고 있고 정말 상식적인 부분에서 거룩하게 지켜나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되돌아봐야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책, 이 폐허를 응시하라는 책이요. 리베카 솔리치 쓴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은요. 재난에 대해서 연구를 했더라고요. 대재난 속에서 뭐 샌프란시스코의 대지진도 있었고 헬리팩스 대폭발도 있었고 멕시코 대지진, 9.11 테러, 뉴올리언스 카트리나 태풍 등 굵직한 대참사를 연구한 거예요. 이 책에서요. 그런데 대참사가 일어나면요. 누가 제일 불안하냐면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제일 불안하대요. 왜냐하면 일상적인 삶 속에서는 이 엘리트들,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행복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재난이 일어나면요. 엘리트들이 패닉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트들이 패닉에 빠져서 더 공포가, 더 무기력함과 더 막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외상이 일어났었을 때 그 외상의 스트레스 장애 때문에 우울감에 빠지는 사람도 있었는데 외상이 올 때 성장하는 사람이 있더래요. 그 재난과 고난 앞에 의미를 찾고 무엇이 인생의 본질일까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막 질병이 올 때, 장애가 올 때, 고난이 올 때 외상 후 스트레스로 더 무기력하게 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답을 찾아가려고 하고 인생의 본질을 찾아가려고 하고 인생의 의미를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있다라는 거야. 과연 교회가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 코로나 이후 시대와 한국교회라는 과제 책에서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진정한 재난인 십자가를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가능할 거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고 우리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참 위기와 고난 속에서 이 교회를 나오셨을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다는 자체가 시대적으로 사회적으로 칭찬받는 그런 긍정적인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이유, 과연 무엇이 교회인지 그 바른 방향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정말 허물어야 될 것들을 허물고
우리가 정말 그 바라봐야 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너무 멀리 왔나요?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우리 말씀으로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결단하면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을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다시 주님의 얼굴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의 그 거룩함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납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지금 허물어야 될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로서의 아름다운 그 주님의 방향성을 나타내지 않는 허물어야 될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세일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디자인하신 그 아름다운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거룩함이 회복되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다시 세상의 빛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내 삶이 그 주님의 교회로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간 그 주님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이 교회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 어느 순간 이 종교의 타락함으로 나가고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내려놓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그 주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못했었던 모습들을 주님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진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 욕망과 내 욕심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어느 순간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 종교 장사가 되버리는 것처럼 어느 순간 형식적인 이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었던 모습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 허물어버리라고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통해서 다시 우리 안에 거룩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그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거룩함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세우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성령을 통해서 거룩함을 세상에 나타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했었던 이 죄악된 모습들은 다 허물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주님의 아름다운 거룩함을 회복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때로는 우리들의 삶이 비둘기밖에 바칠 수 없는 연약함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너무 성전에서부터 때로는 너무 멀리 있고 너무 늦다라고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주님의 은혜는 만민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때일수록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으키시고 역사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하겠습니다.